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저지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저녁이 돼서 한가롭게 지붕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왕궁이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래가 다 보이는데 한 아리따운 여인이 온몸을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그 장면을 딱 봅니다. 눈을 돌려야 될 때인데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궁중에 들이고 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여자 유부녀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다윗이 가장 신이 많은 장수가 37명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신이 많은 그 장수의 그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전장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휴가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너 아내와 함께 좀 있으라 했는데 이 우리아가 엄청나게 충직하고요 또 우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동료와 부하들 또 자기 그 상관들은 전쟁터에서 막 사경을 막 키우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안히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휴가 받아 들어와가지고 집에 안 가고 성문 앞에서 다른 병사들하고 같이 지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왕이 막 술까지 내려주면서 집에 제발 좀 들어가라. 근데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 작전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 작전 중에 제일 선봉에 쓰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밀지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밀지를 보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정말로 전쟁 치열한 그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마침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생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덕목으로 또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 이 충직한 부하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그 미망인 그냥 둘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범죄가 따로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완전 범죄라고 하지만 최소 3명은 다윗이 저지른 일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저지른 다윗이 알고 또 바세바가 알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예, 군대 장관 요압이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1년간 참아주시다가 갑자기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상을 완전히 그 앞에서 폭로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 그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일 누가 저질렀습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다윗만 같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들이 쭉 나오는데 그 평가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만 못하였더라. 또는 다윗과 같았더라.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잘 숨겨져 왔다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다윗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여인, 그것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의 안에 빠져서 그래서 간통하다가 임신시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가장 충직한 부하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다윗이라면 입장을 좀 바꾸어 놔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폭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윗은 딴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아, 그럼 다 됐다. 그래서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덮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또 혹 그렇게 되었으면 싶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가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참 편안한 목소리를 읽으니까 다윗이 아주 뭔가 거룩한 음성으로 고백하겠지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다윗은요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로 봤을 때에는 다윗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별일 없었겠구나 싶지만 사실 그 1년 동안 다윗은요 산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지옥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지어진 시가 두 편이 있는데 오늘 시편 51편이고 몇 달 전으로 거슬러 가면 제가 시편 32편을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상황에서 지어진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름 가뭄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밭처럼 내 뼈가 그렇게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인자하고 공의로운 왕의 모습, 그런 가면을 쓰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에도 참여하고 훌륭한 군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와서 막 목을 짓누릅니다. 주야로 사정없이 그 마음을 흔듭니다.
얼마나 고민되었든지 영적인 그런 질식 상태에서 척추가 막 부러지는 것 같고요. 뼈가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그런 공포, 그런 것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눈을 감으면 전쟁터 맨 앞줄에서 버려져 가지고 막 적군에게 둘러싸여 고통받는 우리아의 그 모습이 막 보입니다. 그 우리아가 자신을 막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원망 섞인 눈빛이 보여집니다. 바세바를 빼앗아서 궁으로 들여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 비열한 모습이 그 속에 자꾸 각인되어서 나타납니다. 영혼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차에 나단이 책망하며 자신이 지었던 그 죄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은 그 속에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의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 하나님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는 거죠. 제발 이 피부린 나는 죄악의 얼룩 말같게 좀 씻어주십시오. 제 영혼을 이 지옥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 이 기억이라도 좀 지워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사실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왕을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다윗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은 할 수 있어도 다윗에게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나를 심판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끔찍한 악을 행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당장 왕위에서 끌어내리시든지 내 목숨을 거두어 지옥 밑바닥에 던지시든지 주님의 그런 처분은 전적으로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재판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처분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르러 자신이 얼마나 뼛속까지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날 그대로 폭로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 부모에게 뒤집어 씌우는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생각할 때 뭐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그리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도 그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짓을 저지를 줄 몰랐던 것이죠. 그전까지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도 다른 죄인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토록 자신의 모든 왕권과
평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정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져 있는 다윗, 그는 지금 뼈가 으스러지고 진액이 바짝바짝 마르는 영적인 질직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어찌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제가 만일 다윗이라면요, 막 엎드려 있으면서도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뼈가 마르는 고통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살려주십시오. 왕위에서 쫓겨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 때문에 겪을 수많은 재앙들이 있을 텐데 이 때문에 백성들이 반역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끔찍한 인생의 징벌은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한 줄도 없고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뜯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는 지금 밀어내서 현실의 위기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순간에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상황만 모면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의 본성, 내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같이 이렇게 박혀있는 추악한 죄인의 자, 이걸 그대로 둔 채 징벌만 면제받는다면 나는 또 내일 똑같이 왕의 권력으로 그런 간음과 살인, 이런 못된 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또다시 나는 그런 괴물이 될 것이다. 타락한 내 본성, 내 스스로 이걸 고쳐서 수리하거나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제발 징벌만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이 이 파국 속에서요, 밤잠 설치며 가장 공포스럽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 이제 탄핵돼서 왕권에서 그래서 밀려나고 자기가 저지른 죄 다 처벌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봤습니다.
그 사울 왕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왕권은 유지했지만은 하나님은 영은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에게서 없고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어가며 마침내 파멸 속에 죽어간 사울 왕을 알게 됩니다. 그런 모습. 가장 무서운 게 이것이다. 하나님, 왕권을 빼앗겨도 좋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어들이지 마십시오. 주의 즐거움을 내게서 가져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제발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는 그런 야비한 거래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마비되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고 다시는 죄의 유혹에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강직한 영,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한다. 이거는요, 사기 그릇이 땅에 떨어져서 맷돌에 완전히 갈려져서 그렇게 먼지처럼 되어지는 것, 이게 상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 단지 하나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감상적인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요, 완전 먼지가 되도록 갈아져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일단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에 찾아온 회개의 결과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축복받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그 다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처참하고요, 처절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일, 이제 왕궁벗을 벗어나서 모든 백성들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실망한 백성들,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들 앞에 서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 압살롬한테 갑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역에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 자기의 속사정도 다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모든 전쟁을 할 때 모든 작전을 짜는 모사라고 그러는데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반역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압살롬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하게 되었느냐? 이 아히도빌의 손녀가 다윗과 간음을 저지른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빌 입장에서는 자기 손녀 가정이 다윗 때문에 분지박산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막 도망갑니다. 갈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을 향해서요,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말년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사이다 같은 명쾌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저지른 짓을 보면 그런 걸 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사이다 판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리는요, 회개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그러면 회개했다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하면 다가 막 그렇게 하면 그래도 말했지 않냐?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면 용서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렇게 말로도 회개하지 않고 말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작 한번 해보십시오. 말로 용서 구하고요, 말로 또 용서하는 거 무지하게 이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가 되겠구나.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으로,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 죄인의 목숨을 대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이제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성은 어쩌면 너무 야비하고 가볍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 내가 사람들에게 끼친 손해, 또 내가 저지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용서가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충 읊어무리고 지나가기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온몸이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그런 은혜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무게를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기에 그 삶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값싼 면죄부 뒤로 숨거나 또는 절망 속에서 파멸적인 회피로 도망치려 하지는 않습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다윗처럼 자신의 삶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도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더 온전하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